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1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해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사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함을 통하여 그가 노하여서 그들을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그 바로의 최측근들입니다.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궁에서 요리하는 사람인가 싶겠지만 그냥 요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측근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에게 상담을 해주고 왕에게 조언해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냐면 이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고서는 왕이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떡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그렇게 체크해야만이 왕이 먹는 거고,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직책에 오르기 위해서는 왕이 100% 신뢰를 해야 이 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의 신임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듯 그들이 왕에게 뭔가를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왕이 그들을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보냅니다. 이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요셉과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게 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복직됨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의 꿈 때문에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그럼을 통해서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기초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내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싶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작은 경험, 만났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그 경험을 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나중에 이게 다 쓰이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소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디발이 그 왕의 측근들, 아마 보디발보다 계급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직책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요셉에게 방부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했다는 것을 보디발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들을 부탁하고 그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여러 날이 있은 후에 각기 한 날의 꿈을 꿉니다. 그 꿈 내용은 각기 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꿈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금신빛이 그들의 얼굴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단번에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혼에 대한 관심, 그가 맡았던 직분에 대해서 한 영혼을 돌보는 것,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뭔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심빛이 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시고 그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기 합당한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하면 그냥 늘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통해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들의 마음에 어려웠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방황하던 그들이 진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실마리가 우리가 그 영혼을 살피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복음이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필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주께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비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들로 듣고 응답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꿈을 꾸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듣고 자기한테 얘기해봐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냐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왔고 죄인의 신분으로 그곳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요셉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내세울 건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요셉이 지탱한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할 것, 그가 붙들 곳,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셨으므로 그가 당당하게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으므로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삶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말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군 천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말과 나를 자랑스러워하면 내가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리라.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의 지주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도 세세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세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의 일에 맞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그럼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 하나하나가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들의 영혼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